제가 주일날 11시 예배에 그 국제 펠로우십 미디어지에서 설교하기 전에요. 그 시차 때문에 하루 전에 의견교회에서 이 11시 예배를 먼저 드릴 수 있게 되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한 것이 주님의 주권이, 주님의 뜻이 그게 받아지고 믿어져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중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제가 선포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그 6절 말씀을 나누자 그래요. 예, 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지금 이 모든 말씀은 이제 교회를 향하여 가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의원교회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더 이상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아니할 때 아들을 보내셔서 주님,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들을 버리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못 박히신 주님이 왜 죽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 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그 극악한 고통을 기꺼이 받으셨는지, 그 고통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 안에 분명히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만 증거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로 인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 나눈 말씀은요, 만나는 먹었어요. 이 앞에는 다 주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60만 명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시는 사정이에요. 근데 만나를 먹었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물이 없으니까 첫 번째 반응이 백성들이 자기네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다퉜어요. 모세와 다투고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찌하여 왜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그것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했어요. 물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주기도문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게 되죠. 광야 40일 예수님도 시험 받았잖아요. 근데 이길 때 말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너무 주님을 시험했어요. 아주 제 젊음을 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저는 저의 젊음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로 다 보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제 생애 전체에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주님과 다퉜고 주님을 제가 시험했어요. 그리고 저의 인생은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랐는데 이 목이 마른 거에 대해서 주님의 답은 이래요.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서겠다.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주님이 서겠다는 거예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너의 앞에서 여호와께서 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서 있어요. 그리고 말해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 반석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반석이 뭐길래, 이게 반석이 뭐길래 그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사람들은 지금 관심이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이 물이 나오는 걸 바라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교회도 그래요. 교회들마다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바라요. 성령의 나타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하시기를 얼마나 교회가 바라요. 교회들이 이 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생수가 열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앞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럼 우리가 만약에 물을 마시게 되면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 관심은, 아니, 저 반석이 뭐길래 여호와께서 이 호렙산의 그 반석에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럼 그곳에서 물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의원교회에서는 재판에 관련되는 거에 법정의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참새 2마리가요,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믿음은 주님의 로드십,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하려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려고 해요. 그게 자기가 주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려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요셉 이야기가 제 인생에 아주 오랫동안 이 요셉의 연단을 저는 주님이 허락해 오셨는데요. 요셉의 문제는 이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 형제가 자기를 묶어놓고 저 죽일까 팔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결국에는 팔려갔잖아요. 요셉의 문제는 자기 일생을 자기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설 수 있어요. 이거는 시험이고 시련은 확실해요. 그 요셉의 문제는 그 다음에는 보디발이랑 보디발의 아내가, 그건 보디발이 한 건 누명을 씌운 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요, 성경에 요셉이 말할 기회는 나오지가 않아요. 뭔가 말할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이면은 성경에 요셉의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억울하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놀랍게 있잖아요. 요셉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잖아요. 그냥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결과는요, 감옥에 끌려가야 돼요. 요셉의 문제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 의해서 선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요셉은 청춘부터 다 그렇게 됐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그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생을 선택하는데요.
그게 주님께 연합되고 주님께 연합된 다음에는요, 주님이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의 환경의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의 인생을 선택해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의 결론은 이래요. 결국에는 사람들 선택하는 거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님이 선택하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기대해주고 나를 만드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이 약속하셔서 주님이 선택해요. 요셉은 주님이 선택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적인 어려움이나 교회의 그런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이 나누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도 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놀랍게 예수님이 그 재판정에 섰을 때 이거 억울한 삶이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풀어놓아줄 수도 있는데 너의 일생은 지금 내게 달려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이해는요, 모든 게요, 그 결정권자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결정권자는 주님이세요. 놀랍게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에게 그런 권세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주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전생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주님의 노드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요, 우리가 지금 목말라요. 정말 목마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은 주님은 이 물을 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목마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게 뭐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 달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이렇게 말해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은 물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물만 나오면 좋아하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우리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육적인 욕구를 발휘해요. 근데 주님은요, 아니, 왜 저 반석을 치라 그럴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기에 집중하게 만드세요. 반석을 치라. 왜 반석을 쳐야 될까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반석,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들을 따르는 게 신기하게 반석이 살아있나 봐요. 그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대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사도 바울의 관심이 뭐냐면 나는 성령을 마시는 삶을 살고 있다. 이 성령에 대한 생수를 마신다는 거에 포커스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반석이에요. 왜냐하면 그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요. 이게 사도 바울은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그림자죠. 출애굽기 10장은 그림자인데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이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주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요,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그게 골고다 언덕에서 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신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여야 돼요. 아무리 돈 문제가 있어도, 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인간관계의 파괴가 있어도, 살면서 이런 거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요, 정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갖기를 바라요. 돈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먼저. 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가 먼저. 가정의 인간관계의 파괴가 돼도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이 말씀이 십계명 돌판이에요. 돌판 이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이 돌판이 어떻게 돼요? 이 돌판이 십자가에서 깨진 거예요. 이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이에요. 출애굽기.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는요, 주일날 성경 본문만 한번 읽은 다음에 성경을 찾지 않아요. 그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펴기 전에는 알 길이 없어요. 네, 출애굽기 19장 20절이에요. 시내산의 강림이에요.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이에요. 강림에서 보여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과 율법을 말해주게 됐어요. 시내산에. 시내산에 주님 내려오신 거예요.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인간이 지켜야 될 율법을 가르쳤어요. 이 율법은요, 하나님과 약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인간은 어떻게 했느냐? 인간은 이렇게 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2장 1절. 여러분, 지금 시내산에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강림했어요. 이거 다 알아요.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했다고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하는 짓이 뭐예요? 겨우 40일 만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도요, 인간이 이래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신이 돼요. 이게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네, 금송아지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강림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산에 강림해서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고 있는 이 동안에도 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에 계시된 인간의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데요. 이번에는요.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네. 이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새기셨어요.
이 모세가 이걸 받았어요.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될 10계명, 이 계명의 율법을 받았어요. 내려왔더니 어떻게 해요? 이 인간은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네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강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앞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정말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가 매스미디어에 세상에 매일 보고 있는 신이 금송아지예요. 근데 이걸 보고 모세가 이래요.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진노했대요. 그 사람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났어요. 크게 노하여. 이 금송아지 섬기는 걸 보고 크게 노하여? 아니, 문제는 이거예요. 돌판을 깼어요. 돌판을, 대신 돌판을 깨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돌판을 깨트린 게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돌판이 깨진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신이 금송아지예요. 그것을 보고요. 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이 돌판을 깨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 누가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생각해요. 저 예수는 율법을 어기는구나. 저 예수가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자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화가 났어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섰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 편을 서요? 놀랍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 편에 선 거예요. 같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정오에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혔어요. 10시에. 아니, 우리가요, 바늘에만 찔려도 정말 아파요. 닌겔이 잘못 꽂아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망치질, 그 뼈와 뼈 사이에 손과 발등에 상상도 안 되죠. 발등 사이에 그 뼈다귀 사이에 망치질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돌판이 깨진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날 경호에 이 극악한 고통 속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요. 지금 여러분 무조건 만유의 전부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기를 바라요. 지금 현재요. 혹시나 뭐 죽을 병을 알게 됐건 아니면 법적인 문제에 걸려 있건 억울한 누명을 쓰건 가정에 문제가 있건 관계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돌판이 깨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누구 편을 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하셨어요.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린 양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살면서. 저도 그런 일을 당했었어요. 몇 년 동안.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에서 5년 그랬었고요. 미국 와서 10년 그랬었어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했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 당하면 그냥 그리스도에만 집중해야 돼요. 불뱀에 물린 삶을 살지라도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놀랍게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모세가 대노하여 돌판을 깨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때 정오에 낮에 12시인데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깜깜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진노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이 손과 발이 못 박히는 육체의 극악한 고통, 인간이 개발한 극한 고통 속에서도 있잖아요. 더 고통스러운 건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한테 진노하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셔야 되는데 놀랍게요. 순종한 죽임당한 어린 양, 목자로서 순종하는 양,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쏟아 부었어요. 그때 돌판이 깨졌어요. 돌판이. 그런데 요한복음의 1장에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돌판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거예요. 인생에 성령의 물이 열리기를 바라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그분이에요.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7장이었죠. 제가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하면은 좀 많이 찾지 않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씀을 더 안 찾고는 이거를 전 설명할 길이 없네요. 출애굽기 7장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나는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이거예요. 주님이 이런 거예요.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게 뭐예요? 이때 이미 여호와께서는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돌판을 깨버리려고 주님은 다 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를 깨버리게 될 돌판, 예수 그리스도를 친 거예요. 그 반석을 치라. 그럼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것은 구약의 그림자예요. 구약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흠 없는 양을 가지고 가야 돼요. 흠이 없는 양이어야 돼요. 흠 없는 양을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성막에 가서 제일 먼저 놋 제단에 가요. 놋 제단에 가서요, 그 양을 안수하잖아요. 흠 없는 양. 흠 없는 양은 죄 없는 양이란 뜻이죠. 그 양에게 안수해요. 안수하면 어떻게 돼요? 안수하면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돼요. 전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만 집중하길 바라요. 그럴 때요. 우리가 전생에 평생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요. 어린 양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돼요. 전가되면 안수를 하면은 그 속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그 어린 양 예수 안에 다 들어가요. 억울하게. 죄가 전가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어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어린 양 예수님에게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전가될 것을 알았던 거죠. 그가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이에요. 우리 모든 죄가 전가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거 자꾸만 반복하냐면요. 이 일이 일어나면은,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이게 오늘의 본론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일 많이 했는데 그 일에 합당한 돈을 받지 않거나 억울하게 남이 가져가거나 다 이런 억울한 일이잖아요. 세상에는 사실은 불공평한 일, 억울한 일이 아주 많죠.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답답해서 못 견뎌요. 억울하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전가하셨는지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저는요, 의원교회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소기를 정말 바라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제 마음에 안타깝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겪는 실망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에는요, 여러분의 허물이 다 드러나요. 어쩔 수 없어요. 어려움이 오면 인간의 허물이 다 드러나요. 뉴저지 가스펠 펠로우십도 계속 그래요. 놀랍게요. 근데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임을, 몸의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저 우리가요, 예수를 우리가 죽인 거예요. 뭐예요? 반석 위에 설 텐데 그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면은요, 예, 이 반석은요, 이 성경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근데 시편에 여러 군데를 맞춰보면은요, 반석을 쳤을 때요, 반석이 쪼개졌어요. 반석이요. 이게 르비딤의 반석이 쪼개진 거예요. 그때 물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물을 마셨다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을 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봐요. 그러면은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요셉처럼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억울한 인생일지라도요, 주님만 바라봐요. 요셉도 주님만 바라봤고 사도 바울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 가운데 정말 나타나요.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예수와 함께 죽는 자와 반드시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7절을 읽을게요. 그 앞에 상황은 이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요. 옛날 성경은 옛날 개혁 성경이죠. 거기는요, 알게라는 단어가 작은 글자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알게가 없어요. 이거 알게라는 걸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능력에 지극한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의 원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 능력이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환경이. 예, 이게 8, 9절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의원교회가 여러 가지로 우겨쌈을 당했죠? 근데 따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했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요. 그럴 수 있어요. 유도처럼 거꾸로 트림을 당해요. 근데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 부분을 미리 읽지 않았죠. 현재 의원교회와 의원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불러 모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의원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 풀린 사람들 아니에요.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정하지 않아요. 나를 오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괜찮아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주님은 반드시 주관자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이루세요. 주님이 약속을 정말 주님이 친히 이루세요. 요셉에게 이루신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10절에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하셨어요. 왜요? 제사장이 안수해서 죽이려고 하는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우리 모든 죄가 전가된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전가됐었고 율법의 대표인 대제사장도 그렇게 한 거예요. 놀랍게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도 거기다가 그 가편에 쓴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노한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었었죠. 여러분, 지금 오늘 저는 설교예요. 지난주까지 설교는 제 설교가 이거였어요. 예수님, 내가 목마릅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 공감대를 나누려고 했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일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받아도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기는 먹는데 목마릅니다. 너무너무 목마릅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난주에 있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설교 도중에 주님이 저를 틀어놓으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황이다. 근데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의 상태에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지 마라. 우리들의 공감대는, 믿음의 공감대는 주님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말랐어요. 십자가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2000장이 달라붙었대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있잖아요. 광야에 갔다가요. 정말 혓바닥이요. 달라붙어요. 혓바닥이 안 떨어져요. 왜 얼음에 혓바닥 붙으면 달라붙잖아요. 그렇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요. 2000장이 달라붙었어요. 시편에 나와 있어요. 2000장이 달라붙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고통 속에 기도했어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가 너무 좀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거는 좀 현실과 너무 관계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깨어나기를 정말 바래요. 여러분이 지금 재정의 위기가 있건 어쩌면은 건강에 큰 어려움이 오건 아니면 법적인 문제에 해결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에 꼬이건 똑같아요. 아니면 가정과 일터에 인간관계가 완전히 파괴됐건 상관없어요.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속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진 걸 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모든 죄가 전가됐어요. 이것이 우리 영혼에 실제로 이것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을 당해도요. 우리는 억울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이게 철로역정의 존 버년이 괜찮았어요. 철로역정의 존 버년은 종신형이었어요. 아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종신형을 받았다고 종신형 감옥에서. 근데 그는 알았어요. 괜찮을 거라는 걸. 자기는 종신형이었는데 자기의 이 정서가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자예요. 철로역정의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죠. 철로역정의 쓴 존 버년은요. 그 억울한 감옥에 종신형이 됐는데도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 철로역정이 전 세계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처럼 그분 학문이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존 버년이. 그런데 그 당시에 당대 학자, 아마 사도행전 이후에 그런 성경학자는 다시는 안 나와요. 그 존 오웬이에요. 왕궁의 목사였어요. 그는 헬라 히브리어가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왕도 상담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존 오웬 목사님은 일자무식이었던 존 오웬이 설교할 때 항상 존 버년이 설교하면은 그 앞에 있었어요. 왜요? 복음의 광채가 너무 강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복음의 광채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전가돼서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돌판이 깨졌구나. 손과 발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가 강림하신 돌판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늘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말했어요. 물이 없어서 물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요. 주님은 그 반석 위에 서겠다. 누가요? 여호와가 쓴 거예요. 반석 위에 여호와가 서리라. 그래서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면요. 물이 나오리라. 너희는 마시게 되리라. 오늘의 마지막 기절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때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의 관심은 이랬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게 성경의 정도입니다. 저도 몇십 년 동안 성령 받기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얼마나 구했는지 몰라요. 이거 자체가 회개하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내 관심이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없는 채 성령만 구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1장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고래와 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어요, 이제.
급파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근데 정작 성령이 임한 이 베드로의 관심은 이래요.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 오순절날이요. 성령이 충만했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휘몰아쳤어요.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이 임했어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들의 감격은 뭐예요? 오순절의 감격이 아니에요. 이 사도 베드로 속에 가득 찬 것은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에요. 이게 성경의 정도예요. 오늘날 아주사의 부, 그 미혹이에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고침 얻는 거, 순복음 아니에요, 이거. 이게 21세기에 나온 순복음, 이게 미혹이에요. 십자가의 감격이 정도예요.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여러분, 귀신 가장 많이 쫓은 목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귀신마저 많이 쫓아낸 다음에 갑부가 돼서 있잖아요. 부자로 죽었어요. 여러분, 병 많이 고친 목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재산 싸움에 부요함이 돼서 죽었어요. 뭡니까? 치유, 병 고침, 귀신 쫓음, 그 속에 예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못 박히신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오늘 정말로요, 법적인 문제가 있건, 재정의 위기가 오건, 가정에 억울한 누명을 쓰건, 집에서 답답한 일, 억울한 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있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죄가 전가된 것을 안다면, 그게 뭐예요? 반석을 친 거예요. 이 감격.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행전에서도 십자가의 감격뿐이고요. 사도 바울의 교회 서신에서도 사도 바울이 쓴 것은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축복받고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감격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이 있습니까? 소리치세요. 상황이 어렵고요. 불뱀이 돌아다녀도, 불뱀이 나를 죽이려고, 불뱀이 죽이려는 위협이 있어도요, 괜찮아요. 욕뱀 대신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주님은 전능자예요. 만물의 주관자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분이 가득 찬다면 어둠이 물러나고 육신적인 문제 속에서요, 그분이 빛처럼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세요. 주여, 오늘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목마른 영혼들이 왔습니까? 주님, 오늘 교회에 와서 목마른 사람, 지치고 힘든 사람이 왔습니까? 주님, 우리가 물 마시려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도 이 물을 주십시오. 내가 이 우물에 오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거예요. 그 반석을 쳐라. 물을 마시고 싶으냐? 생수를 원하느냐? 그러면 반석을 쳐라. 우리의 관심은 반석이에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매맞았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판이 깨트려 죽었구나. 이게 나 때문이구나. 여러분, 존 버년처럼 어떤 억울한 일이 생겨도요, 십자가의 감격이 오늘
중심에 깊이 심장에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경을 아무리 들어도, 유튜브에서 설교 영상을 아무리 들어도, 주님, 어떤 성경의 지식을 쌓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못 박히신 예수님 뿐임을 고백하나이다. 행로에 군하여 길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어려운 심령들이 왔습니다. 목말라 합니다. 주님, 찬송 부르는 게 힘이 들 만큼 목마릅니다. 주님, 이 목마른 우리에게 물을 주기 위하여 반석을 치신 그리스도요. 오 주님, 우리를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돌판이 깨뜨려지신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로 깨어나게 해주세요. 상황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기는 자,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의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원교회의 어려움을 통하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의원교회가 당하게 하신 주여, 우겨쌈을 당하게 만드신 주여, 주님, 못 박히신 주님이 빛처럼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이여, 복음의 광채를 십자가에서처럼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